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우리가 46장 1절에서 7절까지 장세를 읽었지만 27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7절 이하에는요, 그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명단과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다들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그리고 이 애굽에 내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며느리들을 빼고 66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야곱의 몸에서 난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70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70일이라는 것은 이 66명과 요셉의 두 아들 두 사람과 그리고 요셉과 또 야곱까지 합쳐서 그렇게 70일입니다. 이렇게 70일이 애굽에서 내려가서 살다가 고센이라는 곳에 살다가 이 내려간 길로 430년간은 거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1, 20년도 아니고 430년간 거기서 거주하다가 나중에는 노예가 되죠. 그리고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모세에 의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이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가 유아 외에,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었습니다. 60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실 학자들은 이 숫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1만 명 운집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60만이 대구시 인구가 몇만인지 모르겠는데 60만이 줄 서서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또 장정만 60만이니까 아이들 안에까지 합치면 적어도 최하 120만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번역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학자들 있는데 어쨌든 그냥 우리는 많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요. 우리 그 이전의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죠. 이제 야곱의 형들에게 올라가는 도상에서 싸우지 마라. 노중 가운데 싸우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그 자식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이유는 말하지 않고 이제 기쁨으로 요셉을 만나러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믿지 못했던 야곱은 요셉이 보내준 수레와 뱀거들을 보고 이제 기쁨으로 조카다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렇게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46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 28절을 한 번만 45장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했다. 그러면 됐다는 거죠.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6인의 그 사람들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글자만 해석할 게 아니라 용어를 잘 봐야 돼요. 앞에는 야곱이라고 불렀다가 지금 다시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용어가 부른 호칭이 달라지면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죠?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이렇게 할 때 그
앞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탓을 하고 할 때는 이름이 뭘로 불렸습니까? 야곱. 그러니까 자식들을 넘어지게 하고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자였던 거죠. 그런데 28절부터 다시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28절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불려주고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하, 이스라엘이 내려가자 하는 이 순간부터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이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46장 1절에 와서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때, 그러니까 이것도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온당한 행위임을 이제 성경이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칭함으로써 그 이름에 걸맞는 행위였다. 하나님 뜻에 본인은 몰랐지만 맞는 것이고 떠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고, 그리고 떠남에 있어서 브엘세바에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온당한 것임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두 이름이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확증으로 2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은 이제 이런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줍니다. 어떤 뜻입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러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 먼저 부르시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내 뜻이다 이런 것을 분명히 나타내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동행해 주시겠다 말합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약속하시는 거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못 올라온다. 너는 살아서는 못 올라온다. 이렇게 미래의 일에 대해서 예언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2절에서 4절까지 자기의 그 뜻을 나타내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두 이름이 등장한 것이 공연히 등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고 온당한 행위일 뿐더러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고 계신 장면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짚고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뜻은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는 언젠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노수가 된 거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소개했어요.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1대1 너와 나의 관계로 만나신 거잖아요. 너 나는 누군지 아냐? 나 하나님이라고 해. 모세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야곱에게는 지금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조부는 빠졌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빠지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무엇인가? 이 이유는 바로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두 개인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다윗과 그리고 엘리야와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죠. 각 개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개인과의 관계가 언약 때문에 개인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뒤를 잇는 사람들과도 개인과 관계를 하시는 것이지, 만약에 그 개인 혼자라면 하나님은 관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그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언약,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언약을 뒤를 이어서 네가 나와 지금 관계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상관없이 네가 나와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만나주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의 그 언약, 아버지가 이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가만 보면은요, 교회와 연관지어져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개개인 남아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7교회가 나오고요, 이 7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심판의 그 시계가 진행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개인적인 신앙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책망받는 교회라도 그 교회 안에 개인이지, 아이고 이런 교회는 뭐 별볼일 없다, 이래가지고 떠나 있는 개인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게 왜 그런 거냐?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제자와 우리 신교회에 이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공동체라는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가나안 신앙이라는 요즘 현대인의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내가 성령체를 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헌금 낼 필요 있나? 헌금할 필요 없다. 하나님 뜻이 고아가고 구제하는 게 아니라 목사 배불릴 필요 뭐 있노? 이래가지고 이런 못된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고는 커피숍에 가고 스타벅스 가고 커피 한잔하고 11시가 되면 인터넷으로 그 찬양을 들고 혼자 성경을 보고 혼자 묵상을 하고, 그리고 구제함에다가 또 좀 기부도 좀 하고, 나와서 고아원에 들려서 고아원에 또 기부를 좀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가나안 신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서 어쩌다 못해 엘리야처럼 혹시 산중에 혼자 숨어서 혼자 남는 수는 있어도 공동체 언약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모든 것들이 교회와 연관지어져서 계시록까지 끝나는 원리가 여기 있다 하겠습니다. 같은 원리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거죠. 보이지 않는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빛 좋은 개살구요, 헛소리요, 멍멍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로 아버지의 언약의 신앙, 그 공동체의 언약의 신앙, 예수님이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교회 안에서 보존받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인지 어거스틴인지 헷갈리는데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또 하죠. 같은 이유에서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7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었고
명단을 잠시 살펴보았고, 그리고 야곱이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희생제사를 드렸다 하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죠. 온 식구가 내려가는 큰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이게 충분히 성경이 인정하는 것처럼 온당한 일이고, 그런데 이 희생제사를 드렸다 할 때 이 희생제사는요, 곡식이나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뭐 우리가 뒤에 이제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올라오면서 이제 그 드리게 될 제사들, 그러니까 번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또 한옥제나 소제, 이런 제사, 이런 제사에 희생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율법을 통해서 분류되어서 받지 않았지만 이미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때, 지금 묻는 순간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두려운 순간이잖아요. 내 인생에 큰 결단을 할 때이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 물을 때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는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희생을 드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기도를 굉장히 가벼이 여깁니다. 그런데 좀 미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별로 그렇게 용인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1000번째 기도예요. 1000번째 기도. 1000번째 기도가 뭔가 하니까 헌금을 1000원씩 하는 거예요. 헌금 1000원씩 하려고 하면 1000번 하려고 하면은 돈 10만 원입니까? 10만 원을 100만 원입니까? 바꿔갖고 그거를 매일 1000원씩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1000원이나 2000원을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1000번이라는 숫자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용인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복 받았어요. 거의 대부분 받았어요.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게 진실이라는 거죠. 그가 진심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믿음 있는다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발이 뻗고 누워갖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고 끝낸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끝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믿고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는 과부처럼 눈물로 밤낮 주야로 와서 울부짖는 게 믿음이라고 백날 천날 가르쳐줘도 교인은 발 뻗고 누워갖고 하나님 아시죠? 머릿속에 이거 듣고 이게 다 여러분, 제가 용인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마음의 믿음은 어떤지 몰라도, 그 마음의 중심의 믿음은 어떤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 행위로 인정하잖아요. 행위로. 믿는다는 사람은 기도도 안 되고 졸다가 가고 시간 얘기해보고 그게 다라. 거짓말이나 하고 속이고. 근데 그 복 받는 사람들 보면 진심으로 하는 진심으로. 1000번 기도를 하려면 3년 가까이 365일로 치면 작은 그 조그만 그 계신 갖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1000원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을 한번 본받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기도할 때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능력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받고 삶의 변화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설교를 드렸잖아요. 이걸 아는 지식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정시에 옷을 갈아입고 무릎이라도 꿇고 하나님의 정시로 기도하세요. 파자마 바람에 자다 일어나 앉아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옷 갈아입고 정시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를 거룩하게 가지세요. 그렇지 않고 막 하는 게 꼭 믿음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시죠. 대충 하는 게 하면 믿음이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해하고 기도할 때마다 어떤 정말 내가 대학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갖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면 예물을 준비해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건 율법주의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인정하지 않고 용인하지 않는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보다도 믿음이 없잖아요. 너는 네 믿음을 보여라. 죽은 믿음이 널 구원하나 보자. 나는 내 믿음을 내 행위를 보이리라. 암만 켜놔도 이 귀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문제 이게. 정말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돈 들고 아까워하고 11점 10원짜리까지 들고 가는 넉넉하게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없어요. 절에하는 사람도 그보다 낫게 하는데 그러고는 맨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능력이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제사를 희생제사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자기의 것을 희생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묻는데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에 이런 희생이 있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희생제사를 드렸고 야곱은 그 땅을 떠남에 있어서 희생제사와 함께 깊이 기도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그 말씀 읽어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야곱이 희생제사를 밤에 드렸죠? 가로등 화면 켜놓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럼 언제쯤 드릴까요? 글쎄요, 적어도 오전이나 낮에는 드렸겠죠. 그러면은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상 중에 나타나시는데 잤어요, 안 잤어요? 예? 잤으면 꿈이죠. 이상 중이잖아. 보통 이상 중에는 어떤 게 이상이에요?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다니엘 그렇고 베드로 그렇고 그렇죠? 낮에부터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못하는 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 대답할 걸 안 믿는 거예요. 안 기다리고 하나님 하시죠 열심히 기도해놓고는 하나님 대답 말 끝나면 대답하려고 하고 좀 가버린다니까. 아, 출근해야 됩니다 이러고 학교 가야 됩니다 이러고 가버린다고. 여러분 문자 메시지 보내듯이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내일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게 응답받을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적어도 밤이 되기까지 밤늦도록 기다려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고. 안 믿으니까 안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에 은사 받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영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왜 안 기다립니까? 하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고? 대답을 하실 수 있다고? 그래갖고 마태복음 그 산부인과 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을 펼쳐놓고 기도하고 이제 읽으니까 누가 낳고 진짜 그걸 딱 읽고 나니까 무슨 여기에 깨달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왜 적어놨습니까? 기도하니까 미치죠. 발딱 뛰죠. 제가 그때 나이가 몇 살쯤이었을까? 22살이었네. 22살의 그 나이에
묻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신다고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그만두고 싶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줄을 틀더라고요. 30분 넘어가니까 죽을 것 같아요. 아니 30분도 되기 전에 20분쯤 돼가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둘째, 내가 믿은 게 거짓이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들어. 어릴 때 그 하나님 은혜를 다 경험해놓고도 그 마음이 들어요. 두 번째,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대답 안 하면 그 둘 중에 하나잖아. 하나님 없든지 내가 믿고 싶은 거랑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랑 겹쳐가지고 이거다라고 내가 믿었던 거지 하나님이 없거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셔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거나. 맞죠? 저 목사님이 하나님이지 네가 하나님 아닐 수 있는 거야. 미치겠더라고요. 둘이 없더라고요. 끝까지 눈을 감고 죽여주이소 하는 마음으로 울기 시작했어요. 죽여주이소. 아버지 대답 안 하면 나 죽어버려요. 죽어버린다. 그랬더니 엘리야야야 히어라 이런 소리도 아니야. 뭔가 좀 세미한 음성이라도 들리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 그래도 성경을 한번 두세 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와 느끼는 거지만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뭔가 믿음을 맞네 하는 믿음을 주더라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그때는 구분을 못했어. 처음이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 배우고 다시 딱 보는데 글자 가운데서 한 글자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자 네 사람의 이름이 탁 튀어나와요. 그 여자 이름을 딱 보고 느낀 게 뭔지 압니까? 개족보네. 와. 예수님 족보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그 족보 이야기하는데 개족보더라고. 족보도 이런 족보가 없어. 와. 기생 라합부터 시작. 자기 민족 다 썰어 죽이고 예수님께 싹 빌붙어가지고 들어온 여자나 라합이나 그 하나같이 다말이나 자기 시아버지하고 그래가지고 애 낳고 이야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하도 들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딱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니까 아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정말 왕가와 혈통의 어떤 그런 빛나는 가문의 족보가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는 은혜 받을 수 없는 가운데 들어오시는 족보가 이게 막 깨달이 이어라 이런 뜻이다고 설명한 게 한 개도 없어. 그냥 깨달아지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내가 그 계획이다. 내가 그 계획이 엎어지는 거야. 야곱처럼 방까지 기회 하나님이 계셨으면 나는 숨 넘어가 벌써 끝났어. 다행히 1시간 안에 끝내주셔가지고 성질이 들어가지고 1시간 안에 끝내주셔가지고 은혜를 받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말 믿음은 있습니까? 정말 믿음 없는 것 같을 때가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하는 찾는 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밤까지 있어요. 밤중에 그게 몇 시인지 몰라. 이거 시간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상 중에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처럼 정보처럼 급하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잘해주시고 하는 무시로 하는 기도 이런 건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우리 삶에 보면 꼭 하나님이 해결하거나 뭔가 해야 될 때가 있잖아. 응답을 들어야 되거나. 그럴 때는 그 하나님에 걸맞게 그 내용에 걸맞게 그 상황에 걸맞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물도 드리고 목욕제기도 하세요. 왜 목욕제기를 하면 우상 숭배인가요? 목욕제기도 하세요. 믿음으로 하면서 목욕제기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대답하실 것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대답하시려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야곱이 밤에 이 이상 중에 희생제사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신하시는 것이죠. 이상 중에. 하나님은요, 자기의 그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자기의 뜻을 계시하여 주실 때 자기의 누군지를 밝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기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역사를 받아요. 귀신은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사칭하지 못해요. 왜? 그게 너무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하여 줄 때, 자기의 뜻을 드러내 줄 때는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신은 자기를 사칭하지 못해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이상을 체험한 사람이 빛 가운데 거룩하게 나타나니까 그 하나님만 나 더 스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계시하여 줄 때 자기를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아멘. 아무도 못 극해요. 할 수가 없어. 심판받을 대상인 사람만 그 짓을 할 수 있어요. 이단을 할 수 있어요. 영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미혹을 받아서 귀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귀신이 나타나면 하나님이라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믿어버려요. 하나님이 가르쳐줬다. 하나님이 알려줬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선지자, 어느 누구를 통해 나타나도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야. 야훼라. 말하는 거예요. 말한다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그 사울 왕이 그 쫓김을 당하고 버림을 받을 때 귀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갖고 사무엘의 그 영혼을 좀 불러달라고 해서 땅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사무엘이 올라오잖아요. 하나님 만나줘요? 하나님 안 만나줘요. 올라가고 뭔 소리예요? 나쁜 소리 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쁜 소리 하는 거 보셨어요? 계시 중에? 아니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신 거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지 네 안 될 거야 그렇게 한다고 안 돼. 일따위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영향을 받는데 왜? 그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앉았거든. 귀신이 좋아할 만한 걸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소리를 듣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평안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내가 네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내가 거기로 너와 내가 거기로 너로 큰 민족을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먼저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의 응답 계시는 이런 거예요. 안 될 문제도 되게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이루어주겠다. 하나님 이러시지. 니는 안 돼. 니는 죽을 줄 알고 있어. 이거는 땅속에서 올라온 귀신 사무엘의 영이나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라고요. 이 영분별, 이게 제가 받은 영분별의 영이에요. 저는 이성으로 이렇게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은사도 영분별의 은사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저와 같은 이런 영분별이에요. 말씀을 보고 아는 거죠. 그게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렇게 시빠지게 기도했던 거 가지고 니는 그렇게 하고 끝날 거야 이런 소리 안 하시고 그럴 것 같으면 안 나타나셔요. 안 나타나. 하나님은 나타나시면 소망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함께 하시마 약속해 줍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귀신을 전해놓고는
귀신 좋아하는 거고 하고 있으니까 맨날 귀신 소리만 듣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인 줄 믿고 맨날 내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교회 이름 말 못하겠어요. 적어도 이것 방송 보진 않겠지만 실제 우리 대구에 있는 교회가 많은 수두룩 하더라고 그 교회 안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무작정 만나만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앞날에 대해 분명한 언약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기껏 하나님 만났는데 네 앞날이 좀 안 좋기다. 이건 귀신이 하는 얘기라고요. 물리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모든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받은 야곱이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야곱은 이제 먼 여정 곧 살아서는 돌아올 수 없는 여정을 떠나요. 근데 여기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야곱이 이제 먼 여정, 애굽으로 가는 여정. 근데 살아서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망이 뭔데요? 자기 소망이 뭔데? 요즘 내가 전사님이 좀 뭐락하는 게 있는데 뭐락한다 하니까 뭐 그런 꾸지람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전에 전사님이 다니셨던 어떤 그 어린이집에 그쪽 땅을 향해서 전사님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전사님 꿈을 못 꾸거나 마음에 어떤 감동 오는 거 이런 것도 좀 분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제가 전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 야곱이요. 받은 소명 비전이 뭔가 하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이거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지금 어디를 향하는 게 아닌 뜻입니까? 애굽 땅으로 가는 거야. 그것도 살아서는 못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맞아요? 야곱이 너무 계획이 큰 거죠. 430년 죽어 이 땅에서 저거 죽어가지고 뼈나무치게 되는, 장사만 하게 되는, 이런 살아서는 못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게 내게 주신 삶이 맞는가 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 속에서도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 야곱처럼 때로요,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고 약속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 신앙에는 그런 것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 머리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막 해가지고 막 여기 해오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 도저히 그거는 못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증하시고 그리고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지만 하나님 뜻은 또 모르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심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고 할지라도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야곱처럼 기도해요. 믿음 없이 못 나가요. 어떻게 일부러 내려가요? 그 말씀에 붙였으면 안 내려갈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 야곱이겠지. 그쵸? 예, 그럴 때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그걸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을 겪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 입을 다물어요. 입을 다물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입을 안 다물어요. 뱉어내는 거야.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야곱처럼 희생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내게 임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야곱처럼 때로는 우리의 길이 세상에 있을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몇 가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을 봅니다. 430년 후에 60만의 장정만 60만의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는데, 그 당사자이요 시작인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이 일에 있어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당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온당한 그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 언약의 계보를 잇는 그 야곱에게 네가 그 계보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고 함께하고 그리고 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도 보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언약과 축복을 하여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을 나아가야 되는데, 때때로 내가 내 이해의 범주에 벗어나는 그런 일을 당할 때라도 기도하기를 잃지 마시고 믿음 갖기를 잃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379장 찬송